언제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야.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영적인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해보기도 전에도 겁내지 말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부터 겁먹고 미리부터 포기하고 미리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 그 이외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취소하고 파쇄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0장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미리 하나님은요,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비결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모든 전쟁에는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술이 있습니다. 진지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병사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매복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전술과 상황에 따라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아군이 그렇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고 목표를 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작전 계획을 짜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작전 계획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전쟁할까요? 그냥 쳐들어왔네, 어떡하지?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싸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작전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군사 기밀 1급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은, 이게 북한이 만약에 쳐들어왔을 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많은 작전 계획, 수많은 사례와 수많은 그런 이제 일들을 벌어질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에 따른 모든 작전 계획을 전부 다 짜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1급 비밀이겠죠. 그 1급 비밀. 그래서 이 모든 이 전략과 전술 상황에 따라 다 짜놨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북한과 전쟁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우리 국군은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전 계획대로만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 가운데 혹시나 이렇게 또 변수가 생기면 그에 따라 또 상황별로 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B플랜, A플랜, B플랜, C플랜 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사례를 연구하면서 지금도 작전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작계라고 합니다. 작계 몇 호, 작계 몇 호.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작계 몇 호를 한다. 이렇게 다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거 하나님의 작전 계획인데, 하나님은요 특별한 작전 계획과 인간적인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간적인 전술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승리를 이룰 건가? 그 방법이 안 나오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이게 작전이에요, 사실은. 이게 유일한 작전의 계획입니다. 전쟁의 계획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떨지 않는 것, 놀라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의 것이 들어왔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취소하고 파쇄하고 그렇게 버려버리는 것만으로도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1절 말씀이 그 해답을 나오고 있죠. 그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유일한 작전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유일한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승리는 이미 거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직은 마지막 이제 폐잔병 소탕 작전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의 그 초림이 임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앞으로 올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들은 다, 악한 마귀 사단 권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완전하게 그들은 소멸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마귀의 역사가 있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이미 다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모든 삶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미 우리는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는 이겼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이겼다. 나는 이겼다. 여러분, 승리의 선언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셨고요,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지는가? 왜 예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닌 마귀적인 것, 어두운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자, 이 모든 이 어두운 것들을 물리쳐야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라면 다 떠나갈지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 싸움의 전략은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이긴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그 땅을 정복하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 그래서 14절 말씀에 여기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1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유아들까지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축까지도 죽이라고 합니다. 여자들도 죽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 그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내가 말 잘못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것이며,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적군에서 빼앗은 것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운데 축복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먼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마귀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받을 축복을 다 빼앗기고 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남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싸울 수 있는 적군인 거예요. 대적인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제 그냥 같이 그냥 있으면은요, 결국에는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축복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여전히 마귀적인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채워져 있다면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원리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나 단순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것은 그냥 늘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 가면은요, 제일 많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 많이 하세요.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늘 생명 은혜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세요. 영적인 생활을 하세요. 늘 그것을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늘 그런 이야기를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심지어 제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기도하셔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름만 하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라. 제가 목사님을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은요, 평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데 헌신하고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영혼을 살아가는 열정 때문에 말씀도 너무나 좋았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자기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사명은 이것이다. 제자 삼는 것.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을 그분의 평생 목회 철학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그분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분이 정말로 열심히 있게 제자를 삼는 데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아니, 그분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슬퍼했거든요. 그분은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1위였어요. 제일 좋아했어요. 모든 목사님이 따르고 싶은 롤모델이었어요. 정말로 그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아마 목사님들이 막 그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그 목사님 살아생전에 한번 제가 세미나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그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실패했다.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두려워요. 내가 마지막에 주님 뵙는 그날에 나도 실패했다라고 말할까봐. 참 그것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분이 겸손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늘 성도들에게 좋은 축복의 말씀도 전하고, 또 영적인 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도 선포도 했습니다. 기도하라. 진정으로 제자가 되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외쳤건만,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렇게 또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성도를 위해 살았지만, 그때 성도들이, 그 중에는 물론 변화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늘 똑같은 말씀을 외치고 늘 똑같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평생 동안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기도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평생 동안 가르쳤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늘 익숙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늘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를 열어 여러분의 말씀이라고 아멘하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전하는 말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기서 전하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시점이 있어요.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해져야 될 시점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시점이 있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면 여러분이 그 시점에 온 겁니다. 이 모든 말씀, 나에게 지금 이 시점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나에게 왜 말씀하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가? 2절 말씀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를 열고. 전쟁터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는 사기를 충만하게 그냥 우리가 한번 몸을 풀어보자, 이제 우리가 이겨보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들으라. 누구의 말을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중보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령,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만 봅니다. 보는 거에 익숙해요. 듣는 것보다 보는 거에 익숙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보는 것에 익숙하고, 사람의 말을 이렇게 귀그려서 경청하면서 이렇게 듣는 세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뭡니까? 영상으로 보여주는 시대예요. 그렇죠? 영상으로 보여주고, 정확한 것을 보여주고, 영상으로 막 보여주고, 뭐 이렇게 화려한 그런 효과를 막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성도의 시선과 이목을 끄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상 딱 보여주면은 딱 얼마나 좋겠어요. 영상 딱 보여주고, 그냥 딱 보여주고, 이런 거 있어? 딱 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천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이면은 구약 성경을 다 배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쯤에 유치원을 졸업할 때쯤이면은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을 다 배워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은요, 이제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각적으로 막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은요, 구전입니다. 구전. 전해주는 겁니다. 구전으로 들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구전으로 전해주어서 이 구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계시의 방법이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 죄인은요, 육신의 사람은 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에 그렇게 끌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눈이 열려가지고, 영안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열려가지고, 큰 것이 있네, 넘어서지 못하지. 넘어서기 힘든 문제가 있네, 어려운 문제가 있네, 이거 못 넘어서지. 이거 내가 이길 수 없겠어. 더 많아. 저의 적군이 더 많아. 내 방해되는 것이 너무 많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 보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쉐마의 신앙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듣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 학생들 공부 잘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과외 시킬 필요도 없고, 좋은 이게 수능 강사를 이렇게 붙여줄 필요도 없고, 뭐 하냐면 되냐면 잘 들으면 됩니다. 듣기 평가도 잘 들어야 풀 수 있고, 그리고 한국말을 잘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그 문제를 이해하고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주의 종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까지 지금도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다 버리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군인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솎아내고 그렇게 다 이렇게 제하여 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라. 면제. 여러분 좋겠죠? 면제되면. 요즘 어떻게든 면제되려고 기를 쓰고 별의별 거 약을 먹기도 하고 어떤 이빨을 뽑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전쟁에 끌려가는 거 싫죠. 싫지만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건 정말로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성경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 사사시대 때 맨날 큰 소리를 칩니다. 왜요? 에브라임 지파가 언제나 승리를 거뒀고,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승리와 그리고 가장 좋은 축복을 얻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 있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큰 역할을 했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라떼는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말이야. 그들에게 있어서 명예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항상 승리했죠.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고요, 그 전쟁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고요, 그 승리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편한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필이면 영적 전쟁이 심한 그런 교회에 와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왜 하필이면 영적 전쟁이 심한 가정에 시집을 와서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아니면 지역과 선교지나 아니면은 가정에 와서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나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내가 할 것, 약간 배울 거 배우고 그렇게 내가 즐길 거 즐기고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는요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여러분, 싸우고 돌파하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싸워 승리하는 사람만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 안에 들어서는 안 돼요. 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미련이 있는 사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미련이 있는 사람, 아까워하는 사람. 여러분, 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러 찾아온 이 사람이 왜 영원한 생명을 못 얻습니까? 아까워서. 재산을 팔아야 되는데 아까워서.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거듭났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는요 절대로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하잖아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 집을 지어놓고 낙성시,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이 집을 지었습니다. 야, 이 집 잘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기뻐하고 감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한 사람은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왜요? 여전히 미련이 있는 사람.
과감하게 내 목숨조차도 내놓고 내가 정말로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싸우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리라,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미련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 미련두지 않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6절 말씀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물론 전사할 수도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미련 있는 사람, 그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은혜 못 받고, 자기는 축복 못 받고, 자기는 그냥 남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는 복 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한 만큼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많이 뿌린 것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그만큼 거두게 해주세요.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포도원을 착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취하게 합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취하게는 하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예외를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은요 승리만을 위해 달려갑니다. 포도원 생각 버려야 돼요. 이것을 남이 누군가 취하지는 않을까. 내가 죽으면,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올 때 몸살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처자식이 있는 사람. 아직 내가 좋은 것을 누려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싸우는 이제 군사가, 나에게는 아직 처자식이 있어, 나에게는 아직 여전히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이 있어, 내가 남겨둔 것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뭐 산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자. 여러분, 이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영적인 은혜만을 집중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신도가 되라는 법이 아닙니다. 내 삶의 영역을 다 포기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 싸울 수 있고 주님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도요 하나님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그의 스펙, 화려한 스펙,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화려한 스펙, 그리고 가장 좋은 그런 문벌과 그리고 가장 좋은 학식과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지만,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만나고 이후에는 뭐냐? 소위 말하는 쓰레기,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건을 얻는지 아십니까?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 물건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복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초월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눈치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걸림돌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여러분 이미 진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외시킨 겁니다. 결혼하여서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소위 말한 아까 말한 것처럼 처자식 있는 사람도 돌아가라. 더 중요한 말씀이 8절에 나와요. 보이시죠? 8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이 말씀이요 단순히 어떠한 그런 이제 남겨둔 자식이 있는 사람, 포도원이 있는 사람,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족이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것도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의 말씀의 문맥을 딱 살펴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마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인 겁니다.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정말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꺾지 못한 자존심이라든지 내 신앙의 의로움이라든지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들.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허약한 것도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아기에 머물지 마시고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 미련,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결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 마음의 전쟁, 마음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를 다 쳐서 죽이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을 너가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취하라, 다 취하라, 다 취하라. 심지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임이라. 이가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축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두려웠고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마음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많은 승리와 많은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인지, 육신의 마음인지 어둠의 마음이라든지 마귀적인 마음이라든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를 누리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두려웠고 염려하고 그렇게 초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과감하게 화평을 선언하고 과감하게 평화를 선포하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로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진짜 승리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자,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무엇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평화를 선포하라.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이 민족을 받아들이고 화친하고 화해해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화평을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평화를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맨날 싸우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어둡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늘 어둡고 침침하고 그 말에 은혜가 안 되고 늘 부정적인 말과 잘못된 말로 그렇게 입에 달고 살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화를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댁 식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친척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족을 전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지난번에 감리사님 말씀하실 때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일꾼 되기를 원했어요. 아멘. 일꾼 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일꾼도요 그냥 일꾼 되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기 녹번교회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요, 지금 교회 건축을 하면서도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어쨌든 이 교회 건축하면서 얼마나 서로 이 의견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고민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목사님도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인데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은혜에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고 지금도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교회 건축하는데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일꾼도 필요하고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하는데 일꾼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있어요. 교회 건축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몇 개월 뒤면 다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저도 교회 건축 할 때 제가 수련목에 있을 때 교회 건축했으니까 그 교회 건축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알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에요.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사하는 그런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시점도 있죠. 전주인의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교회 건축하는 건 얼마나 더 큰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꾼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보면서도 그 도전을 받고 자기도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그런데 저는 거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뭐냐? 사랑꾼이 되자. 평화를 선포하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일꾼으로 일하시면서도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세요. 하나님이요. 무식하게 저 땅을 그냥 막 싸그리 남자들 다 쳐 죽이고 여자들 다 뺏고 소유물 다 뺏고 다 탈취하고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지만은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11절 말씀이에요.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금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실 것이다. 섬기게 된다는 건 뭐 종이 된다 그런 것보다도 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아무리 그 밑에 섬긴다 할지라도요 함께 소유물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이 많다면은 용서할 수 있다면은 전쟁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전투하지 않고서도 승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전투적으로 살았어요. 너무나 막 이렇게 정말 피를 봐야 되는 막 그런 전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전쟁도 있어요. 우리 정말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운수마기에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또 여전히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전히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영혼을 정말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화평을 선언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다는 거. 만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였어도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권위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YMC 예수전도단 그렇게 지금 대표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 참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세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읽다 보다가 조금 이제 좀 그런 게 뭐였냐면은 그냥 무조건 사랑해줘라, 순종 잘해라, 이런 거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안 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써놨더라고요. 뭐냐면 호소하라. 누구에게 호소하라? 사람에게 먼저 호소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받아들여줘요. 아무리 내 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고 관용의 정신으로 서로 화해하고 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때로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가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 싸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성도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호소하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권면하고, 그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 목회자를 위한 책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요, 때로는요, 그러셔요. 이것도 좋고. 그러셔요. 저것도 좋고. 황희정승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좀 이제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얘기, 눈 딱 뜨는 얘기 한마디 딱 하고 끝낼게요. 존다는 게 아니에요. 졸린 게 아니에요. 피곤하신 것 같은 거예요. 황희정승 이야기 알죠? 누렁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 황희정승이 물어보니까 그 농부가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실은요, 속닥속닥 저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하냐고? 소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렁소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거를 너무나, 이 농부의 지혜가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이건 세종대왕한테, 황희정승 시대에 세종대왕이 왕이었거든요. 세종대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님, 제가 아주 지혜로운 농부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까? 두 소가 있는데, 하나는 검정색 소가 있고, 하나는 누렁소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라고 하니까 세종대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더 일을 잘해. 그래서 황희정승이요, 거의 100세 가까이 될 때까지 세종대왕이 은퇴를 안 시켰어요. 수십 번 상소를 올려가지고 나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얘기해도 안 돼. 나 출근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자택근무해, 집에서 근무해. 네가 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는요, 절대로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악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요,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황희정승 이야기를 들으면 웃긴 얘기도 그 넌센스지만은 이런 생각 듭니다. 주님, 저 사람이 잘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제일 나빠 라고 말하진 않을까? 미워하지 마세요. 화평을 선언하세요.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세워주는, 말할 때는 말하고 권면할 때 권면해주고 서로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하고, 그것이 정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고 순종 잘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버립시다.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영적 전쟁과 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많은 일을 하였어도, 주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드렸어도, 많은 교회 일을 하였어도,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음들로 가득 찼던 이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